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봉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일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이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현장,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정복하며 다스리며 이런 그 현장 속에 복음을 비추는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완전하게 예배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237개 나라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또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이제 2022년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237개 나라 살릴 24제자가 되리라. 어쩌면 평생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우리 정체성과 그리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속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송구영이 예배 때 불렀던 찬양대로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상황 속에 달려가게 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개인이 복음화되게 하셔서 왜 꼭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반드시 정확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 안에 복음을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왜 꼭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성경 66권의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다른 사람 말고요, 목사인 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고 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답을 내리면 됩니까?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지 말해주고 싶을 만큼, 코로나 재앙 만난 시대에 전달해주고 싶을 만큼 답을 내리시면 올바르게 내리신 겁니다. 성경 66권 특별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답을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사실은 특징은 이 예수가 왜 꼭 나에게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적어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내려진 사람, 어느 정도냐, 자기의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이 승천을 500명의 사람들이 봤지만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감람에서 내려와서 이 1장 12절에서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이잖아요. 그 사이에 380명이 사라집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500명 가운데 120명만 남습니다. 그만큼 마가다락방에 온다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반드시 여기에 질문하시고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많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한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구나.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다른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시고,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면하신 유일한 길, 그렇죠? 이게 개인화될 때, 두 번째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진짜 꿈, 진짜 비전, 이게 그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았구나.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여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뜻, 우리는 그걸 오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한 가지 뜻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자라는 그 헬라어가 마테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한 가지. 다시 말하면은 그 스승이 원하는 방향, 스승이 원하는 뜻, 거기에 집중하는 그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야 될 이유, 거기에 내가 집중할 때, 그렇죠? 그때부터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 따라 사명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드디어 세계복음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계화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만큼 전 세계를 향한 문이 열립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만큼.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전도의 문이 열립니까?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셨고 응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지금 있는 내 현장입니다. 세계복음화에서 들떠서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내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제1현장입니다.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걸 가지고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이때 진짜 세계복음화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원단 메시지 듣는데 그 이강의 특성한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마 집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은 이제 그 대학생 때부터 이제 알고 청년 때부터 알고 나중에 이제 그 대학 성교육이 경기지부에서 아주 좋은 이제 사명자와 또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뭐 그분 보니까 그 청와대 사무관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청와대 사무관 나오는데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사실은 뭐 부산에서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좋은 뭐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 학교를 나오고 그냥 뭐 살아왔죠. 살아왔는데 원래는 본인이 뭐 이게 그 기자나 방송국으로 가서 이제 나중에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RLS 가서 그 교사를 하게 되고 교사하면서 사과밭을 일구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사과밭을 일구었어요. 사과밭. 멀쩡하게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인도하셨냐면은
RLS에 가서 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과밭을 뜻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해본 적도 없는데 이제 사과밭을 이제 일구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어 가시는데 조금씩 이제 정치와 연결이 돼서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청와대 사무관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도받았을 때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전혀 뜻밖의 사과밭 일구다가 청와대가 있어요. 그래서 맞다, 성경대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내 현장이 되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당연한 것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속에서 꼭 필요한 응답이 나오게 되고요, 반드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의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항상 시작은 지금 있는 내 현장,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것도 보이지만,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갈릴리 출신의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했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이 무슨 세계복음화의 중심도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성, 그렇죠? 그런 성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십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공부하는 학교, 내가 일하는 일터,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내 지역을 살리기 시작하고 내 나라를 살리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땅끝과 전세계와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도행전 28장 로마까지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이게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대단하게 훌륭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2000년 뒤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어마어마한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하면 2000년도 아닙니다. 뭐 100년 뒤에라도 다른 나라에, 그것도 전 세계 현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려라. 237개 나라를 살릴 제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불렀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역설인데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보통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진정한 리더가 누구냐 했을 때 뭐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뭐 앞서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을 때 진짜 리더가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거를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가 진짜 리더의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이거 내가 그냥 동네 복음화, 내 주변 사람 몇 사람 복음 전달하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진짜 237개 나라, 2개 나라, 3개 나라도 아니고 237개 나라를 내가 살려?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시고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은 그 앞부분에 18절 19절 말씀 속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은 사실은
볼지어다, 정말로 중요하게 집중하라는 얘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와 함께.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축복인데,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만남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우리와 함께.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셨죠. 그래서 237개의 나라를 살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임마누엘을 누릴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37개 나라를 살릴 7천 제자, 그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7천 제자의 모델로, 그 가운데 올해에는 70지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70인 제자의 응답과 축복의 모델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뭐 하면 되냐?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깨달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목사님한테 아니면 딴 사람한테 하늘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하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한 신부 권세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불신자들은 나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드신 근본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고통의 이유를 모르고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대부분은 나에 대해서 정의할 때 뭐 갖고 정의하냐? 학교 성적으로 보는 나, 아니면 부모님이 보는 나, 아니면 자녀가 보는 나, 그 나에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그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그렇게 길들여져서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나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나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든 분이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을 때 진짜 나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조금 똑똑한 사람, 엘리트들은 자신 스스로 나를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반드시 한계를 만나되고 그 인생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성공의 자리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허무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살아가냐? 항상 나 중심, 뭐든지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모든 기준 형편이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그 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거대로 지금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계속 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나는 못 박혔대요. 십자가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나의 문제를 끝내시고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물질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나에 대해서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냥 너는 너가 아니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 하나님의 성전이야. 왕이 있는 곳이 왕국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인데 아예 절대 망할 수 없도록, 절대 실패할 수 없도록 너를 하나님의 성전 삼았어. 그렇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 임할 수 있도록 아예 네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했어.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 능력 수준 배경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아니면 안 삼아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면,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아니면 돈이 많으면, 아니면 돈이 없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처럼 자꾸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늘 보좌를 네 안에 두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만든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죠? 그냥 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또 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어떤 신학교에 갔더니 그 신학교 그 학교 교훈이 되는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마다 신학생들이 그 말씀을 보고 확인하겠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나이가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성전된 그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단 말은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앞부분에 보면요 더 은혜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까 보던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복음을 받고 좀 바울 사역 초창기에 쓴 성경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쓴 성경이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 세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마지막 편지, 세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때 또 바울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 당시 유대교가 있는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미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내가 모든 게 끊기는데요. 내 직장이 끊기고 밥줄이 끊기고 내 가족들 끊기는, 그렇죠? 그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유대교 사람들한테는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하시는도다. 어떻게 강하게 권하냐?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해 준 겁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사는 인생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나, 그렇죠? 대부분 육신 따라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른 사람 잘못하면 지적하고 육신 따라. 그렇게 육신 따라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왜냐? 육신을 따라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의 말씀이 17절입니다. 그런즉 앞에는 내용에 이제 다 포함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이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존재인 나를 깨달은 한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고 땅 끝까지 가는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나를 복음화 되게 하시고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고 사실은 누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누리기 시작할 때, 확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보좌의 축복이 누리고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 보좌의 축복을, 이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고요. 이때 내가 예배를 통해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되고 그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번의 예배가 어떤 모임이 되면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모임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두고 우리를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갈보리산의 언약의 성취를 매번의 예배를 통해 보고 확인하고 누리고 영광 돌리고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절과 인력,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인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럼요, 어떻게 됩니까?
네게 지금 문제가 와 있는데 오히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지금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기인 줄 알았는데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고 갈등이 있는 건 맞고 위기가 있는 건 맞는데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갈등이 아니요, 위기가 아닌 상황이 됩니다. 감사하죠.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교회의 축복을 통해 올바른 제자와 후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플랫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버스 정류장에 아무나 다 오죠. 지하철역에 아무나 다 오잖아요. 그렇게 좀 교회도 아무나 다 와야 되는 겁니다. 다 와서 살아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리는 그 플랫폼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올바른 제자와 올바른 후대,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그리고 따라가는 응답 속에 세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드디어 이 플랫폼인 교회를 통해 누리는 보좌의 축복이 세상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 한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작이 되죠. 성경에 주신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주신 최고의 약속, 그것이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그 어떤 세상의 책에서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세상의 그 어떤 책에서도 줄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고 인도받습니까? 전도로서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 들을 때 이제부터 이렇게 들으세요. 내게 있는 지금의 직장 현장, 그 다음에 지역 현장을 두고, 특별히 그 현장에 복음 드려야 될 불신자를 두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 달라고, 그렇게 말씀 받으시면 됩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 받는 건 끝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당연히 응답 말씀으로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전도를 두고 내가 말씀 받을 때 다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고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저는 그걸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다 바꾸십니다. 그렇죠? 이전에 알던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하던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가 그렇죠? 바뀌게 되고 이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로서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 중심으로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강단 중심으로 내가 응답받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 중심, 그리고 모든 중직자와 평신도들은 현장 중심, 이게 우리 현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 중직자와 모든 평신도들이요.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은 뭐냐? 미래 중심. 그 미래 중심에는 누가 있냐? 우리 후대 중심으로 갈 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은 내 업과 직분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빛의 경제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 업과 직분 속에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십니다. 내 업에 그리고 내 직분을 통해 제자를 세우십니다. 뭐 경제 응답 그거는요 당연히 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을 살리기 시작하고 세계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진짜 땅끝까지 237개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에까지 복음 증거도록 우리가 가서 할 말이 있어지네요. 다른 말하지 않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좌의 축복의 증인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한 가지만 누리시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24시간 누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보좌의 축복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거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응답화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릴 때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을 24시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마음에 담고 이제는 하루의 삶을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기상해서 나만의 혼자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때 내 모든 생각, 첫 생각부터 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꾸면 됩니까? 답 나올 때까지, 갱신할 때까지, 내게 위기가 기회가 될 때까지 내 생각을 지금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시작을 그 속에서 이제 우리 낮 시간에 만남을 갖게 되면은 보고 듣는 게 바뀌게 됩니다. 보고 듣는 게요, 응답으로 바뀌고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보고 무시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내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깊은 묵상 속으로,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정리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죠. 이렇게 인도받을 때 별거 아니잖아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설계하고 인도받을 때 우리 현장이 새롭게 디자인되고 새롭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237개 나라를 사실 보좌의 축복을 24시간 누리는 임마누엘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보좌의 축복을 24시간 누리는 존재로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시간마다, 매 순간 모든 것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